우리 지난주 말씀에 성도는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하늘을 소망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의 고난을 마땅히 또 충분히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이미 이루어놓으신 나의 되어진 모습들,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집을 다 그려놔요.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또 어떻게 어떤 집인지 다 그려놨듯이 이미 우리 모습 예수 안에서 다 그려져 있고 예수는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마시든 좀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좀 좋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과정을 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 그 열매됨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 열매됨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어차피 성령 따라 우리가 즐겁게 걸어가든 아니면 성령께 끌려가든 어차피 그 과정으로 우리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배우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지금 무엇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 걸어감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나를 도우시는지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낙심 가운데 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실망감 가운데 억지로 주님을 끌려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탄식. 이 탄식을 영어로 보면 그런 출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탄식이 뭔가 출산의 고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탄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출산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베고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할 때에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여배우의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그 여배우는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또 자연주의 이런 것들 추구하나 봐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둘째를 낳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자기는 이거 꼭 무통주사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는 그런 어떤 아이를 엄마가 낳을 때 고스란히 받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출산 때가 가까워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는 저는 무통주사를 안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무통주사 갖고 오세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길을 갈 때 쉽진 않아요. 힘듭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식이라는 것을 어미의 출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탄식이 아니에요. 실망감 속에서, 좌절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그러한 나의 실패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누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며 부르짖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열매될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그 열매됨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가요. 그것을 기쁨으로 가는가 끌려가는가? 알면 기쁨으로 가겠죠. 모르면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의 소망 속에서, 승리를 바라봄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바라봄 속에서 오늘을 탄식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안에서의 탄식, 열매 안에서의 탄식. 그러니까 생명이 곧 잉태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줄 기쁨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건 뭐죠? 누군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인도함 속에 나를 내어 맡겨 가만히 그분께 머물러 가는 것, 가만히 그분 안에 거하고 가만히 그분을 듣고자 하고 가만히 그분께 반응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곧 잉태합니다. 곧 우리에게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그 가운데 우리의 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처절한 연약함이 드러나겠죠. 그 드러남 속에서 만나는 탄식이지만 좌절,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서의 탄식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곧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줄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함 안에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래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사모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며 탄식하는데 그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니라 사모함의 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모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처소는 집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의 처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헐벗은 자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안전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구원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처소가 되시는 주님을 덧입기 원해서 그것을 사모함 속에서 탄식한대요. 이렇게 입음은, 주님을 덧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벗은 자는 뭘까요? 덧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 차원의 죄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나쁜 짓이에요. 진짜 나쁜 짓이 죄죠. 그렇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짓, 그게 죄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차원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를 벗으려고 하는 행위래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로 나를 품고 그분으로 덧입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품속에 품어진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내 능력과 힘과 에너지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고 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셨으니 그 여겨주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속도, 기뻐하실 만한 구속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구속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 벗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집이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집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처소가 되어줘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그 안에 품어진 거예요. 이게 덧입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탄식하는 이유는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탄식이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탄식. 죽을 것이, 내 죽음에 죄가 있죠. 죽음의 것, 바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모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세요. 우리를 삼켜버리세요.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품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한대요. 근데 탄식이 실패 속에서 좌절의 탄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런 나를 잘 아시고 그런 나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을 품으시려고 하는 것. 근데 우린 그것이 고난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내 연약함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처절한, 안타깝고 연약한 그 부분을 내어 맡기는 것,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혼재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혼재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여전한 안타까움의 모습들 때문에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우리를 삼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 가는 것,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 내 스스로 벗고자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죄인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으로 삼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은혜밖에 없구나. 결국은 스스로 끊임없이 벗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벗은 자로 발견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처소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사랑으로 삼켜주셨으니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그 감사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8장에 통해서 22절에는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23절에는 성도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피조물도 성도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성도도 성령도 탄식을 합니다. 모두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이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 피조물도 성도도 성령도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은 탄식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탄식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탄식하는 자리, 생명이 잉태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근데 그 생명이 잉태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은 처절합니다. 근데 그 처절한 과정을 나 홀로 외롭게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탄식은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덧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것들, 그 과정 속에 입혀져 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데요, 끊임없이 내가 입으려고 하고 내가 입기 위해서 벗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네 멋대로 살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게 아니야.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왔고 너는 내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죄 앞에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고난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그만한 고난이 오면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멈춰버려요.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유혹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상책 같아요. 유혹을 안 만나는 게, 유혹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어딜 가면 무엇을 하면 반드시 유혹이 기다리는데, 유혹을 만나면 사실 그 유혹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유혹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는 것, 유혹이 있는 그 일들,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 앞에 또 우리의 고난 앞에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염려를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염려를 밤새서 할 수는 있어도, 그죠? 기도를 밤새서 하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염려는 진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해요. 염려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될까? 이게 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계속 우리를 염려의 세상으로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또 야, 이거 어떡하냐?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요, 말씀에 꼬리를 물고 계속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묵상과 기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 혼자라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오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니냐,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릅니다.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 말씀 안에서, 그 감동하심 안에서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정욕을 가는 것을 저걸 가지고 싶은데, 저걸 이루어야 되는데, 저걸 피해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뜻을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 구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무조건 더 가지려고 해요. 무조건 성공하려고 해요. 무조건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 지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모습을 대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자리로 갔을 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줄 모르면서 끊임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합한 것을 찾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해요. 얻어야 될 것을 기도로 얻어야 되는데 얻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로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를 빚어가신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 뜻 모르는, 그것을 담아낼 줄 모르는 정욕적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문제는 뭐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모르고 마음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은혜와는 상관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건 가증한 기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우리 이 기도에 우리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정욕에 쓰려고, 내 정욕, 우리 속에는 두 가지 갈망, 두 가지 생명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욕구가 있고 우리 정욕의 욕구가 있습니다. 정욕적인 욕구, 그 정욕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없는 기도죠. 예수 십자가 우리 정욕 때문에 죽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신 그것을 우리는 더 얻으려고 하는 기도니 잘못된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가증스러운 기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욕적인 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리해내신 것,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또 다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한 방편인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짜 가증스러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말 잘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임관택 집사님이에요. 임관택 집사. 이 말씀을 늘 교훈 삼아서 자기를 살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 모든 것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할 것 같지 않아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셔서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 준비하고 예비된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함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히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냅니다. 함부로 입을 엽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 인생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권과 다스리심, 살피심, 예비하여 채우신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기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하나님 알고 계시대요. 그럼 아심과 다스리심과 모든 것을 준비하여 도우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마땅히 찬송하고 기다리고, 잠시 내 눈에 봤을 때 아닌 것 같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일들 안에 내가 있으니 더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잘못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구하고 정욕적인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감히 성급하게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저렇게 되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기도를 통해 나타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도 걸으세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옷을 벗어내고 우리 스스로 벗고자 하는 존재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로 갔다는 사망이겠죠.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좁은 길, 예수길,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고백 가운데 개입하시고 바로 우리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 잘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하리요 그래요. 사람의 모든 살아감을 사람 속 안에 있는 성령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과 연합해 계세요. 성령과 하나로 계세요. 성령을 신뢰하고 계세요. 깊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사역,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깊은 의탁과 존중과 깊은 아버지의 것을 성도에게로 적용하시고 그렇게 성도의 필요,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루어질 그 은혜를 잘 알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잘못 반응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저러는지 주님은 아시죠.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잘못 구하고 있어요. 잘못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편히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덕분에 우리가 반응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저게 돈 있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제가 저렇게 구하고 있네요. 제가 아직은 지혜가 짧아서 저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알고 저렇게 구하고 있네요. 주님, 알고 계시죠? 저 친구가 지금 미숙하고 저 친구가 잘못 알고 저렇게 구하는 것이니 주님, 저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저 친구의 저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미숙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합당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께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나의 인생을 돕되 어떻게 도우시는가?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부분, 내가 실수한 부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수한 거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감사,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고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고 잘못 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잘못 행한 것, 선택한 것, 실수한 것까지도 전부 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실수 있다고요. 실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실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재료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크고 작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함이 되었고 나를 성숙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결국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함이 되는 거예요. 여길 봐도 10년 전을 봐도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요. 5년 전을 봐도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 쉽게 무너지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이 일들이, 놀라운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 가기를 기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빚어져 가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열매됨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함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함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되고요, 결국 선함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길 봐도 찬송, 저길 봐도 찬송, 모든 부분이 찬송되는 것, 그 뜻이에요. 그게 뜻. 그래서 우리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들. 우린 때론 고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직장 생활하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사실 속여 빼앗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장자권도 속여 빼앗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사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내가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을 그렇게 자신의 열심 속에서 얻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반 외삼촌 댁으로 넘어가서 라반을 만나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기 자신,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속여 빼앗기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그런 라반 삼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서 속여 빼앗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게 되고, 자기가 속여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존재로 빚어져 가는 그 은혜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라반 삼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반 삼촌을 떠나잖아요. 뭐죠? 속여 빼앗는 자기 기질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를 떠나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진짜 인정해야 될, 내려놔야 될 자기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손에 빚어지기 위하여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잘 아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과정,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린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벗어지고 그리스도로 덧입어가는 예수님의 처소된 사람들, 주님의 품에 꽉 채워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삼킨 바 되어져 사방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가게 될 그 길을 우린 가고 있고, 그러나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흔쾌히 여러분 나도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 믿음의 행보, 발걸음, 믿음의 행진, 그 행진을 주님과 함께 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합당한 모든 일들로 열매가 되게 하실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탄식할 만한 과정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탄식이 절망으로 귀결되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소망으로, 열매로,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점점 깊어져 가니 우리는 탄식하지만 오히려 그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것이고, 탄식을 통하여 우린 더 깊어질 것이고, 탄식을 통하여 우린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확실함으로 도우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 깊이 의지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신뢰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